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던 중에 주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른 인물이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른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특별히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가슴치며 슬퍼하며 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낼 때까지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장사됨을 지켜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안식일 예비일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는 안식 후 첫째 날에, 이 첫째 날이 밝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였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여인들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다른 성경과 함께 말씀을 보면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큰 바위가 이미 굴려서 치워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시고 한 천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과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해지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칭해지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속해 있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이곳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고 또 죄인들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쫓아내지 못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기도 했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곳을 침공해 올 때에도 많은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가 살게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방 족속들이 섞여 살면서 온갖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아예 이방의 갈릴리다, 부정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여겨서 아예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심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에 이르셔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이 죄 씻음과 회개의 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이는 깨끗하게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이 죄인들의 땅이라고 일컫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더욱더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인된 우리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 칭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땅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죄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고 해도 사기꾼과 강도와 같은 살인자와 같은 이들도 그 사람들을 비방하며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해갔다고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때로는 이렇게 외치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다른 더 잘못하는 이들도 있고 더 크게 사기치는 이들도 있고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해하는 이들도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스스로 변명하며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고 의로운 자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들,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겨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을 의로운 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다. 우리 스스로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구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에 앉히려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한다고 정죄하며 비방하기가 쉬운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누구든지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의인의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높일 때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나는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 세상 법대로 법에 의해서 볼 때에 나는 뭐 사기치거나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이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다 말은 하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 나는 천국 갈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사실 별로 어쩌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저 천국에 갔을 때에 내게 비록 그렇게 큰 상급은 없을지라도
내가 이미 천국을 확보한 상태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다가 이후에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붙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상태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이 없으면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여겨야 할 대로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전심으로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대로 복음은 죄인들의 땅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전파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던 죄인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분을 내며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그들이었고, 시기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이들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던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그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치며 회개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 자신의 평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기뻐했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 옥탑을 들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여 평생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받은 주님의 죄의 백성이라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노라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높일 때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악할 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러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이 없으면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을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죄인의 자리에 서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렇게 알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옳게 여기는 자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비유를 통하여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먹고 사는 일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한 경우는, 한 예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국가고시, 어떤 사법고시나 이런 것을 통과해서 존귀한 위치가 되거나 어떤 법관이 되거나, 혹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여서 부귀영화를 얻은 예와, 또 한 예는 아주 고아로 어렵게 살아가던 중에 아주 귀한 은인을 만나서 그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전자의 예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여서, 혹은 어떤 내게 이미 이제 먹고 삶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주어진, 자격이 주어진 이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아로 아무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그를 거둬준 그 보호자의 음성을 날마다 그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분 밑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전히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내가 이제 의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확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죄된 것임을 고백하며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죄됨을 깨달을 때에야 그 모든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어드릴 수가 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야 주님을 위한 고난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쫓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없으면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입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보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용서 또한 내가 입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나에게 똑같은 죄인으로서 나에게 아주 자그마한, 내가 용서받은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잘못을 범한 이를 얼마든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섬김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어떤 의인이요 존귀한 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우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는 자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죄인됨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가 더욱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자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과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 한 시간만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하여 볼 때 누군가를 향하여 분을 품는 것도 살인죄와 같고, 여성을 향하여서 어떤 음심을 품는 것도 간음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요, 마땅히 행해야 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순복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인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야, 날마다 내가 죄인됨과 우리 주님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야 우리는 마땅히 서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것 또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겁니다. 죄인이야 누군가의 긍휼을 바랄 때에는 자신을 낮추고 그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더 전심으로 쫓는 것은 상급에 불과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나를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죄인의 자리에 늘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죄로 오염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이 무슨 티켓처럼, 어떤 자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소중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죄인의 자리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이 필요함을,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날마다 되새기며 겸손히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우리가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신 이 약속대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늘 그분을 붙쫓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